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7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제가 아이가 셋이 있는데요. 첫애하고 둘째 아이는 키우면서 이렇게 별로 어려움을 겪질 않았습니다. 애들이 특별히 공부하는데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아서 애들이 그냥 이렇게 학교에서 상 받으러 오라고 하면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뭐 너무 잘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늘 상은 받았던 애들입니다. 그런데 저희 막내한테는 그거는 도저히 불가능함,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막내한테 드디어 편지가 온 것입니다. 학교에서 상을 주겠다라고 왔습니다. 네, 박수가 나오려면 근데 그 상이 한국말로 얘기하면 진보상이에요. 진보상. 진보상. 그 진보상은 정말 공부를 못하는 애들에게 격려 차원에서 주는 상. 근데 그날 정말 돈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그게 올 때 저희 장모님이 와 계셨거든요. 경산한 거 아니에요. 경산한 데다가 저희 장모님이 뭐 영어 잘 모르시니까 무지하게 좋은 상인 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을 가셨는데 시댁에다 뭐라고 했냐면 우리 막내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우리 막내가 시댁에서 뭐냐면 천재 갖고 와요. 천재.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 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면 자랑하고 싶어요. 말씀드렸지만 우리 막내한테 조그만 병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는 덮어주고 싶고 어떤 것들은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이렇게 부부 생활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어쩔 때는 밤새도록 싸우셨어요.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토요일날 저녁부터 주일날 아침까지. 그리고는 예배를 드리러 가셨는데 너무 평온하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나는 어린 마음에도 저러고 예배가 될까 싶은데 예배를 너무 잘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요, 입을 꽉 다물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예배를 드리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싸운 날 유난히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막 친한처럼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것과 덮어주고 싶은 것이 공존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함에 있어서, 교인을 사랑함에 있어서 좋은 것은 어떤 것들은 이렇게 드러내주고 어떤 것은 덮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는 다른 사람들을 드러내줘야 될 것들은 이렇게 드러내주고 덮어줘야 될 것들은 좀 이렇게 덮어주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악한 것을 뭐 드러내고 감추고 이러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어떤 것들은 이렇게 덮어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덮을까요? 허물을 덮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라고 이야기되어 있는데 이거는 번역이 좀 잘못된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표준 세번역에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라고 하는 표현이 헬라어의 정확한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원어의 뜻은 어떤 사건이나 사람을 무엇으로 덮어준다 라고 하는 것이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것, 부족한 것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를 좋아하고 어떤 것들을 이렇게 막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드신 아담과 하와예요.
선악과 따먹게 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 불렀어요. 그랬더니만 그 전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아담이 하와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이야기했다가 이 하와가 평생 잊혀지지 않는 너무 무서운 얘기를 하잖아요. 너 왜 따먹었냐?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그 뭐 하와라고도 얘기 안 하고요, 뼈 중에 뼈라고도 얘기 안 하고 살 중에 살이라고도 얘기하지 않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집안의 문제, 그 하와의 죽을 때까지의 상처는 그때 들었던 저 여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사람이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사랑은 무엇입니까? 덮어주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때 저 때문입니다. 제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저의 문제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아마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사람들은 허물을 드러내길 좋아하니까 어떤 분의 허물을 드러내기 시작했냐면요, 예수님의 허물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감히 누가 하나님의 허물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아무도 드러낼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주일날 병자 고치면 주일날 병자 고쳤다라고 시비 걸죠.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밥 먹으면 죄인들하고 밥 먹었다고 시비 걸죠. 예수님이 가는 것, 뭐 행동하는 것,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꼬투리 잡을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예수님을 닮게 따라가는 교회에서도 여전히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오늘 좀 편안하게 옷을 입으셨습니다. 편안하게 입고 이곳에 있다 보면 아주 편안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있던 것들을 이렇게 좀 덮어주면 좋겠습니다. 덮어주고 만나주고 이해해주고 같이 먹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은 우리가 지난번에 베드로 전서를 계속 묵상했는데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열심히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물은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름다운 사랑은 허물을 덮어줄 뿐만 아니라 허물의 고통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아시스의 성자라고 불리는 프란시스가 있습니다. 프란시스가 수도원을 운영했잖아요. 그때 전체적으로 다 금식이 선포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다 같이 금식을 하자. 그래서 금식이 들어갔습니다.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금식이 들어가는데 금식이 끝나고 나면 먹으려고 죽을 끓였어요. 죽을. 근데 한 수도사가 너무 배가 고파서 밤에 몰래 들어가서 그 죽을 퍼먹었는데 주방장한테 걸린 거예요. 그 주방장이 이 프란시스를 찾아와서 이런 못된 수도사, 더군다나 우리가 다 같이 금식하며 예수님 생각하기로 했던 이렇게 중요한 것에 혼자 금식하지 않고 몰래 와서 음식을 먹은 이것은 당장 수도원에서 내쫓으십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하죠. 원칙이 있고 규율이 있으니까 금식을 하다가 그 중간에 푼 그 수도사를 내쫓는 것이 원칙일지 모르겠습니다. 프란시스가 가만히 듣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알았다, 제자들을 다 모아라. 그러니까 이게 다 모였어요. 그리고 또 누굴 불러왔냐면 주방장을 불러왔어요. 근데 주방장 불러올 때 뭘 갖고 오라고 했냐면 죽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주방장이 그 제자들 앞에서 죽을 다 쏟으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규율에 대해서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죽을 다 나눠주더니만 프란시스가 야 이제 우리 먹자. 그리고 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주방장이 놀라서 선생님 지금은 금식 기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프란시스가 이런 얘기합니다. 금식으로 인하여 어찌 내 형제를 정죄에 빠지게 하겠는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것이 올바르고 진정한 금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좀 드실 때 못 드셨던 분들은 개걸스럽게 드실 정도로 맛있는 것들이 많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좀 얼굴도 좀 닦아주시고 그래야지. 당해봐라 그러고 여기 고추장 묻어 있는 거 이렇게 막 뭐 말하기도 곤란하고 그게 아니고요. 그냥 말씀해 주시면 재밌고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떤 것들이 이렇게 회복되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허물을 대신 지신 분이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며,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저는 지금도 이 야외 예배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조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도닥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면 이 야외 예배만 준비하면 난 야외 예배 가는 게 너무 싫어! 라고 하면 꼭 얘기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계획할 때 반대하셨어야죠! 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1년 계획표에 들어갔는데 어떡하란 말이야? 그러면 1년 계획을 할 때 반대하셨어야죠! 그러면 왜 내가 해? 조 목사가 하지! 제가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야외배는 올 때마다 늘 익숙하지 않은데 제가 이번에는 정말 마음을 바꿨어요. 그래, 이번 야외의 모든 것들은 포인트가 사랑이다. 말씀도 사랑, 분위기도 사랑. 아멘. 그래서 누구도 화내시면 안 돼요. 11년 걸렸습니다. 제가요, 이 박 장로님한테 상처가 있었어요. 야외 예배를 갔던 두 번째, 제가 잊지도 않아요. 2년째 장로님이 반바지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장로님이 반바지 입고 예배를 드린다, 이게 저는 안 맞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3년까지 양복을 입고 야외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 제가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박 장로님한테 제가 다리도 안 이쁘신데 왜 반바지 입고 나오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1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장 좋게 만드는 건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얻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면 허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 게임도 한다고 그러죠. 뭐 이러면은 허물이 보여요. 허물이. 그럼 그때 연합을 해서 더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허물을 덮으려면 다른 사람의 자존심은 높여드리고 내 자신은 낮아져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옳은 관계를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버려야 하고, 사람과의 옳은 관계를 위해서는 그 사람의 자존심을 높여 주어야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아름답게 하려면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줘야 되고요. 다른 사람과 나 사이의 관계가 올바라지려면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올려주어야 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면은 덮어준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야외 이 예배 시간에 또 오늘 오후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에 사랑은 모든 것을 덮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그래서 앞으로가 더 행복한 그런 저희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